시편 140편 제목이 이상한 저주입니다. 저 제목의 뜻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핵이 무엇이냐, 핵심이. 성경의 핵심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숭고함과 그 복된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릴, 만유를 다스릴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게 하시고 그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으로 장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복됨과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는 없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위해서. 그러나 이 복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듭남은 별로 필요가 없겠죠.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듭났다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거듭났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죠. 구약에는 형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온전히 위임하시는 이 놀라운 복과 유업의 그 핵심이 있다. 내용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러한 유업자로 장성시키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의 거짓 속에 우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속에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거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중심의 진실. 거짓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이 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걸 막을 것이 세상에 없어요. 딱 한 가지요. 속으면.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스스로 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의 진실을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유업의 장성함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완전한 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 번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뭘 바라봤어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이 현상세계 속에서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그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그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종교로 살기 쉽죠. 왜냐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걷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이에요.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선택하지 않는 삶은
무의식적인 삶이죠. 뭐 짜증 내게 하면 짜증 팍 납니다. 리액트밖에 안 하니까. 뭐 화내게 하면 화 팍 냅니다. 그게 무슨 에너지 레벨이 별로 필요합니까? 그건 아주 낮은 에너지 레벨이죠. 그러나 짜증나는 시간에도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싫어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받고도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는 그냥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에고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래요. 에고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에고로 사는 사람은 가치 자체가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하지만 나도 내 자녀에게도 바라는 것은 뭐 자녀가 장관도 되고 뭐 훌륭한 사람도 되고 훌륭한 학자도 되고 뭐 그런 거 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게 되고 그런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나로 피어나는 것이지 뭐 꽃들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쁜 꽃이 돼야 돼. 이건 세상 가치죠. 허무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거 밖으로는 못 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중심은 거짓입니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의 측정은 모든 것이 돈으로 됩니다. 돈이 있는 만큼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보이고 살지만은 보이는 삶이니까 속이 아니니까 아닌 데가 있어요. 아닌 데가. 항상 알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닌데 아닌 데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산다는 게 뭐 예수님이 잘 표현하셨잖아요. 애통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뭐 아픈 사람이 많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든 뭐 범죄가 많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봐야. 그거 다 좋게 하고 내가 잘 된 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할 마음도 있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애통해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야 돼? 왜 이렇게 억눌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또 맞죠? 온유해요.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잘난 거를 내가 쟁취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현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가진 거 보면은 좋아해줘요. 그래 저거 갖고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지. 배 아픈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요. 그 뭐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부모 아프게 했다고 자식하고 싸웁니까? 안 그러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측정 가치는 의예요. 돈이 아니에요. 의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 가치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있어요. 항상 내가 진실되지 못한 것이 아파요. 내가 왜 이럴까? 이 잠깐 사는 것 같은 이 현상 속에 잠깐 있다 가는데 무슨 저 쓸모없는 것을 내가 왜 욕심을 자꾸 낼까? 왜 내가 진실되지 못할까?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닌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내게서 피어나네. 분명히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내 삶이 이렇게 복되어지네? 여기도 아닌 데가 있어요. 이번에도 물어보세요. 아닌 데가 있으세요? 자, 140편으로 들어가십시다. 140편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간구의 기도로 보는데 그 시편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그 간구의 기도로 보면 12절과 13절이 덜렁덜렁거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이 거기에 붙어서 덜렁덜렁하죠. 잘못 봐서 그래요. 140편은 이 시편 5권, 시편을 총괄하는 그 5권의 핵심 부분에서 나올 만큼 굉장히 통전적인 시편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보이는 거 현상밖에 없어요. 현실밖에 없어요. 당장의 이익이냐 손해냐 외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넘어서 그 기쁨을 보셨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에 보이는 거지 뭐 저한테 설교 들어가지고 볼 수는 없죠. 자, 그것이 1절과 4절의 대칭으로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게 악인과 포악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 마음대로 돈도 마음대로 쓰고 권세도 마음대로 부리는 거지 뭐 자기 것 갖고 자기가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 갖고 자기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것이 굉장히 악하고 포악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아프고 굶어 죽고 당연한 약을 못 써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악을 꾀하고 모이면은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 누리고 함께하고 이런 건 전혀 모르죠. 그저 누구인가에 이겨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죠. 뭐 우리는 학교 가도 애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보다 이기는 애. 그래서 행복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들의 혀는 뱀 같은 혀, 톡사의 독이 들은 그 입술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악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말에 있습니다. 말이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세상의 말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물론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많이 들어서. 그러나 지식적으로도 옳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요약해서 그들은 4절, 그들은 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을 묶어서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나의 유업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폐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무, 거물, 줄, 함정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저 거물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140편을 묵상을 하면서 거짓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 거짓이 10번이 나오는데요. 더 나옵니다. 10번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이 자기 것이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인간 죄성의 핵심이 거짓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의 사람이에요. 11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모임. 이 적그리스도의 모임의 중심이 거짓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자녀, 적그리스도의 자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에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죠. 계시록을 마감하는 21장, 22장에서 21장 8절에서는 지옥의 6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가장 결론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21장 27절에 멸망의 3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22장 15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최종 결론이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생활은 거짓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죠. 종교 자체가 거짓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도 가장 결론적인 게 3번 나오는데요. 거짓이에요. 에베소스가 이제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총 결론이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왜 한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 지체죠. 근데 거짓 때문에 지체가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 특징이 거짓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면 생명의 복으로 넘쳐나겠죠. 당연히. 계시록 14장 5절에서는 14만 4천의 비전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의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중심이 그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속 다르고 겉 다르게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도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쏘가 버릴 것입니다. 또 이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제일 거짓된 게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거짓되면 세상에서 무엇에 우리가 진실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0편은 상당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한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세상을 거짓으로 만들고, 당연하죠. 정치도 거짓, 경제도 거짓, 뭐 다 거짓이죠.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 속에서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거짓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싸운다가 아니고요. 이 거짓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유업이 피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라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냥 자동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대극의 법칙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걸 버리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대극의 법칙이 있어서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뒤쪽에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뒤통수를 없애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고 자신의 다스림을 위임하도록 나를 장성케 하실 거예요. 그게 실제잖아요. 이 현상이 실제가 아니고 그게 실제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현상의 권세가 쓰러지고 실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6절 7절에서 여호와께 고백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한다. 오 주님, 오 God the Lord, 주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8절은 구약의 주님의 기도예요. 악한 소원과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권세, 이 악하고 포악한 자들의 권세가 폐하여져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신뢰 선포를 하죠. 나는 압니다. 그들의 거짓이 그들 위에 이루어질 것을. 잠시 현상 속에서 저들이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저들의 길이 복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적이 머리를 들 때, 결정적인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는 그들의 거짓이 그들에게 덮칠 것이며 뜨거운 숯불. 이 인격은,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인격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이 내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 잠깐 가릴 수 있잖아요. 심판 때는 가릴 것이 없잖아요. 뜨거운 숯불, 불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악하고 포악한 자에서 입술에 이 거짓 말을 보태서 악담과 포악한 자는 스스로 재앙으로 패망케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악한 세상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이게 만약에 강구의 시편이라면 이 12절 13절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아닙니다. 12절에서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느끼셨으면 성경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고난당한 자, 가난한 자가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아, 그럼 뭐 가난해야 되는구나, 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성경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140편에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고는 문제를 좋아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싶죠. 천만에 문제가 없으면 에고는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에고는 힘을 얻어요. 예,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에너지가 펄펄펄 나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긴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평생을 가야, 그때는 한국 나가는 게 쉽지 않을 때였어요. 평생 가야 휴가 한 번 안 가던 그 장로님들이 한국을 나가더라고요. 그 한국에서의 목사님 비리를 캐서 오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 그거는 뭐 정말 조금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상이 아닌 실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굉장히 가난한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만 명이 따라올 때도 그 사람들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먹이셨습니다. 세상이 보면 나사렛 예수 우습게 보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없이 부요한 자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총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니, 도대체 왜 부요한 거예요? 재물 쌓아두려고? 쌓아둔 게 부예요? 그게 무슨 부예요? 재물은 써야지. 뭘 위해서?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도 부여하지 못해요. 재물이 있지만 가치도 창조 못하고 의미도 발생시키지 못해요. 그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은 악과 에고의 기제로 우리 유혹을 피한다. 그 에고는 뭐예요? 말, 언어 세계의 왕이죠. 여러분, 여기 꽃이 있죠. 꽃이라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어 가지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언어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말로 다 됩니다. 종교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말로 다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죠. 거짓은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기가 죽어요. 아무도 몰라도 스스로 기가 죽어요. 정직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떳떳한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죠.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보이는 것밖에 못해요.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척하는 거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절대로 실제를 가꿀 수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로 자라가고 있는지 이거 다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과의 투쟁은 악에 리액트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서 이기는 길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니,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악에서 이기는 사람은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느껴요. 언어 세계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실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실제를 만나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장성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깨어지면 모든 것에 경외를 느낍니다. 가슴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근데 가슴이 깨어지고 나면 풀 하나도, 들꽃 하나도 귀한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거짓된 것이 보이죠. 이때 피해버립니다. 이때 부딪혀서 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도망쳐버리는 거죠. 어디로? 종교 안으로. 동양무술은 뭐 태권도를 하든 뭐 유도를 하든 뭐 쿵푸를 하든 동양무술의 핵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상대의 힘에 저항. 서양무술은 상대의 힘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동양무술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말고 유연해지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동양이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상대의 힘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수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하니까 그거보다 높을 수, 아무리 공을 세게 던져도 반사되는 공이 던진 공보다 셀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이 보일 때, 이때가 정말 에너지 레벨이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애굽 안에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만난 건 뭐예요? 애굽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애굽 안에 있었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들 안에 애굽이 있었죠. 어찌할꼬 공고함, 이것이 만나지면서부터 내 힘이 포기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에고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뭐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 계속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것은 우리로 절망케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코 되지 않는 나에게 절망시키려고 하나님은 이 섭리를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이 깨어지는 절망에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종교 생활의 총결론이 뭐였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 지금 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절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 같은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몸 같은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요. 뭐 하려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우주를 주고 내 몸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고는 속여가지고 이 몸을 에고의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식욕, 색욕, 재물욕. 이 몸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합니까? 스스로 자정하고 몸은 다쳐도 치유 꼭 되잖아요. 마음은 한 번 다치면 어릴 때 받은 상처 평생을 안고 살아요. 왜? 마음은 에고로 하니까. 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망의 몸에 부딪히게 했어요. 우리로 절망케 하려고. 생존은, 에고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적당히 남보다 좀 잘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속아요. 남보다 조금만 잘 되면 되니까 뭐 조금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는 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절망해요? 행복하려고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 단 한 번 사는 이 삶에 나는 모든 걸 다 내주어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이 단 한 번 사는 삶을 사랑으로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것을,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을 만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이게 깨어지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이 아니타 무르자니, 한번 제가 이야기했고 오디오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아니다 무르자 이래가지고 그 이 사람 한번 물렀어요. 너무나 잘 물른 거예요. 말기암으로 죽고 30시간 만에 이제 소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사람인데 홍콩에서 살면서 중국 친구들과 함께 백인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혼란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딱 죽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암에서 자기가 완전히 자유하다. 물론 육체가 죽었으니까. 암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기 자신을 딱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암이 왜 생겼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우면 주파수를, 이 사람 말로 하면 주파수를 확 낮춰버려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집니다. 두려우면, 당연히 두려우면 말도 잘 못하니까요. 이게 뭐가 두려웠어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예. 그 부모는 보수 힌두교 교인이니까 보지도 못한 인도에 있는 청년하고 연결시켜갖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 부모를 거역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려고 했는데 서양식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혼 전날 이제 도망을 갔죠. 그 뒤로는 내가 부모에게 순종 못한 그 죄책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은 다 백인들이잖아요. 백인 문화가 안에도 자기는 안 받쳐져. 친구는 다 중국계야. 거기도 안 맞아들어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두려움. 사실은 웃고 지내지만은 자기는 하나도 친구가 없다는 이 엄청난 외로움. 그 다음에 이제 암의 고통을, 이때는 암이 걸리면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암 치유가 많이 발전이 됐죠. 그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연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암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거 끝나자마자 아주 가까운 친척이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이크로웨이브 절대로 쓰지 않고, 플라스틱 절대로 쓰지 않고, 이 벌써 한 20 몇 년 전인데 플라스틱 하나 쓰지 않고 온갖 건강 정보는 다 가져들이고 채식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모두 강박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암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힘이 없어요. 자기 원래 문화는 보수 힌두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딱 걸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으라.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으라고 그런데요.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런데요. 예. 그 모든 그 두려움,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암이 온 것을 이제 보았죠. 자, 그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제 암에서 자유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갈까, 그냥 있을까 망설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결정을 한 것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삶은 발부둥이 아니야. 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은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최고의 주파수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잠재력이 열려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죠. 그래서 돌아온 이유는 이 땅의 삶의 이 이상한 저주를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사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돈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 즐겁지 않은 관계를 참는 게 일생이야.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아니, 누가 언제 완벽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과정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죠. 그런데 자기의 실수와 실패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장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들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정말 애써서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품어 안고, 알아, 아프지, 힘들지, 고생 많이 했지,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죽어도 격려 안 해요. 그 다음에 끝없는 과거 보상이에요. 내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저주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고, 거룩한 안식일에 내게서 잃어버린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 형상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 중심이 세워져요. 그 지난주에 말한 거 내가 계산해 갖고 왔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마하 1.4. 네. 그 다음에 공전 속도가 마하 9.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운동 속도가, 팽창되는 운전 속도가 32,900 마하. 뭐 어차피 못 느끼시겠지만 하여튼 그 엄청난 속도와 움직임 속에서 우리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중심의 진실이 세워지면 손해보십니까? 하나님에게 돈 뺏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돈을 뺐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거짓에 속은 거지. 중심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 다음에 선택을 복되게 합니다. 복되게는 덧붙인 말이에요. 이분은 복되게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선택하면 돼요. 선택 자체가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죠. 선택 안 하고 살아요. 되게 무의식으로 오토파일럿으로 살아버려요. 짜증나는 일 생기면 짜증, react. 화나는 일 생기면 react. 좀 좋으면 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짜증 날 때조차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걸 선택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누립니다. 높은 길입니다. 세상의 낮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서 사랑의 파동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사랑의 에너지가 강하게 됩니다.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복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내 중심에 미움의 파동이 있으면 맨날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일들이죠.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이지만 또 한 번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님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 하느냐? 사람 이미 위대한 일이거늘 너 자신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느니라. Dance your dance. 뭐든지 흉내내는 것은 어글리합니다. Sing your song. Live your story. 제발 Trust life. 생명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좀 믿으세요. 내가 삶을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삶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게 Trust life. 만들기를 하면 집착이 많아가지고 병들면 안 돼. 병들면 또 치유돼야 돼. 아니타 무르자니가 막 병들기 전에는 막 병들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들 암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막 치유돼야 된다는데 강박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죠. 나의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 내게 속한 것을 받았어요. 내게 속한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약속의 복,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언제나 후자가 더 좋고 넉넉하였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을 허용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허용할 수 있어요. Allow as is. 모든 것을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에고의 사람은 모든 걸 고쳐야 돼. 눈에 보이는 건 다 고쳐야 돼. 여러분, 현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 우주의 모든 조화 속에 지금 현재가 이렇게 This is a snapshot of the whole universe. 그러니까 현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 옆에 한번 물어봐요. 네가 우주의 구원자냐? 우주와 싸우게. 말하고 얼른 피해야지. 맞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allow uncertainty. 우리는 모든 게 확실해야 돼. 불확실한 건 조금 더 허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Addiction to security is biggest insecurity. 나는 제한적인 존재죠.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러나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허용해 보세요. 너무나 놀랍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런 게 피어나죠. 내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피어나지? 항상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allow beyond. 내 삶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에 갇혀 있으니 이 삶에서 뭐가 새로운 게 피어나요? 이 삶에서 뭐가 복된 게 피어나요? 다
그 한계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뭐하러 종교생활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식 만족하십니까? 그냥 힘든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살지만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영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상세계입니다. 낮은 에너지 레벨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낮은 에너지 레벨로 삽니다. 여러분, 낮은 에너지 레벨은 수치스러워요. 숨기고 싶어요. 근데 육체에 있을 때는 육체로 감췄잖아요. 나뭇잎 생활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들어섰는데, 본질 세계가 들어섰는데 무엇으로 가립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가릴 수 없는 것. 가장 참혹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합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는 모든 게 인간관계뿐이잖아요. 인간관계. 교회를 와도 인간관계지, 예배를 드려도 인간관계지, 임재하는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왜요?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내 가슴이 깨어진 데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그래요. 거짓이 편하고 좋잖아요. 나에게 진실 말해주는 사람 반가우세요? 아닙니다. 내 앞에 옳은 사람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더 거짓되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에고는 옳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실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만약에 사역이 3년 이상 갔다 하면은 남을 사람 없었을걸요? 잔인합니다. 이 현상 세계는 무엇보다 잔인합니다. 그 67세 상담 환자 그 기록이 있는데 그래요. 6세 때 그 2차 대전 폭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밤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데 집이 무너지고 그 가족이 죽고 자기는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6살 때 기억이니까 61년 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밤마다 이 폭격에 시달리는 것이. 그래서 그 의사가 묻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단 하루라도 폭격이 실제로 있었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가족이 죽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자기를 61년 동안 괴롭히십니까? 이 현상 세계는 잔인합니다. 가인의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피하고 유리하고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누가 뭘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세계는 실제 세계, 본질 세계, 섭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상처가 나면 치유가 됩니다. 아물어요. 몸이 상처 한번 났는데 아물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세계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아도, 생명세계는 어제까지 원수였어도 오늘 만나면 새로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세계의 높은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옵니다. 실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허상에 쏘가가지고 이 허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레벨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아야지. 무엇보다도 이 생명세계는 인자와 신실의 나라입니다. 탕자가 귀향을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할 때의 웃음이,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웃음이 저 웃음보다 더 활짝 열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 에고는 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왕노릇 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이 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 얻으면, 여러분 복음서에 교인이란 말이 벌써 써졌어요.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오늘 기독교가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 싶어요. 큰아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에고로, 내 거짓으로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내 거짓으로 패해버리는 거죠. 오늘 나눔 가이드를 만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피어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즐김은 우리의 일입니다. 꽃을 지으시고 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꽃은 다만 그 신비를 누리고 꽃을 보는 우리도 그 신비를 누릴 뿐이죠.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는 불신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이죠.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As is, uncertainty, beyond my understanding and knowledge. 주시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 기쁨으로 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이 반드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모이십시다. 기도하십시다.